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염려함으로, 그러므로 염려함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육체의 부모도 자녀가 구하는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육체의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기가 말을 못해도 울면 젖을 달라는가 보다. 그리고 또 울면 용변을 싸는가 보다 싶어서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하물며 말이 통하고 의사통이 통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할 때 어찌 그것을 모른다 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관한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사는 것,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대로를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새벽마다 내려주셨고요. 마실 물을 반석을 열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냐?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도와주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에게. 저도 자녀를 세우는 3명을 양육하며 키워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한 명은 보냈고 한 명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가는 또 한 명을 보내게 되는데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3명을 키우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누구에게 더 정의가 안 좋아합니까? 딸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아들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더 정이 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자, 아버지의 염려와 아버지의 생활을 살피는 자에게 더 마음이 가요. 왜? 사람은 인지상정이거든요. 같은 자녀지만 이왕이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부모를 챙겨줄 줄 알고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이런 자녀에게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이 가고 더 배려가 가요. 그래서 굳이 달라고 안 해도 뭘 사겠다고 요청하지 않아도 더 주게 돼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게 덜 주게 되느냐면 저만 아는 자녀,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 부모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자기 잘난만 살아가는 자녀, 그리고 부모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그리고 부모가 뭘 하자고 해도 늘 불평불만하고 거기에 반기를 들고 대적하다시피 하고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저는 안 줘요.
하나 딱 더 주는 게 있어. 매는 더 줄 줄 모르겠지만 주머니 열어서 제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자녀를 보면 괜히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자녀가 필요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피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가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자녀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면 타고타고 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의 삶에 필요한 것만 쳐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놓고 나가는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도와주고자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해서 아마 우리가 부모처럼 그러신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니? 근데 너희는 너희만 생각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신경 쓰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 구해달라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상한 심령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입고 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해줄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인생에게, 어떤 자녀에게 이 모든 걸 도와주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을 통해서 2024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하는 복,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11조의 삶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신 약속 중 하나가 마치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처럼 하나님도 한 가지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11조 같은 약속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 가운데 본문에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와 의 구하고 11조와 뭔 상관이 있어요? 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시 예배에 참여하거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야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희한하게요 고백한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는 고백과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 얻은 노량물 가운데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11조는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1조라는 말씀을 꺼낸 적이 없어요. 그 후에 400년 후에 지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00년 후에 했던 말씀이 율법 가운데 10의 1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10의 1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400년 이전에 야곱이나 아브라함은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고 누구한테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10의 1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자기의 전쟁에 얻은 노량문에 10분의 1을 드렸고요. 베델에서 잠을 청하다가 사닥다리를 띠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의 1조는 뭐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이제부터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 하나의 11조라는 모습이에요. 11조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본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도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딱 만났는데 히브리서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의 1조를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그곳 평강의 왕이라 라고 히브리서 7장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2절 속에 하신 말씀이 그는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어떤 상황 속에 주님 만나느냐? 조카 롯이 연합군 전투,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연합군 전투에 조카 롯이 끌려갑니다. 네 나라와 5나라가 전쟁에 벌어졌는데 이 전쟁 가운데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모든 부녀자들도 끌려가고 모든 재산 다 가져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나서 자기 집에 길려진 318인이라는 그러한 종들을 데리고 밤을 기습해서 연합군 전투에 뛰어들어가 조카 롯과 부녀자와 모든 전쟁의 노략물들을 전쟁에서 노략물을 노획해 옵니다. 노획해 나오다가 전쟁에 나오다가 누굴 만나느냐? 살렘 왕, 평강의 왕을 딱 만납니다. 근데 이 왕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전쟁에 얻은 노략물 중에 가장 좋은 것 10분의 1을 그 살렘 왕, 평강의 왕에 줍니다.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해야 된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모세 때에서야 비로소 11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그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드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어떤 고백?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에서 내가 살아나온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내온 것, 전쟁에서 그 연합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노략물을 끓여가지고 왔던 것, 이 노략물을 획득해 왔던 것,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해서 고백한 것이 뭐라고요? 11조라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 신기하게요. 이 10의 1조는 10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는 나에게 10분의 1만 드림을 통해서 10분의 1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모세 때에서 나온 역사인데 아브라함은 그 뜻을 맞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내가 살아온 것도 조카 롯이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이 많은 것을 전쟁의 노략물들이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10분의 1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엄마 치마폭 밑에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기 힘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것, 요령을 피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자기 살아나고자 몸부림쳤지만 그것도 시원찮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제공하고 나서 축복기도를 받은 이후에 형이 그를 죽이려 하는 역사를 알게 되어줘서 엄마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된 야곱. 이 야곱이 홀로 단신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도망하던 가운데에 베들레라는 빈들에서 밤을 맞이하게 돼서 거기서 유속합니다. 얼마나 쓸쓸한 밤이겠어요, 그날 밤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도망을 하게 되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이 빈털털에 나와서 그렇게 어디 여인숙에서 낯도 뜻도 모르는 전혀 어디지도 모르는 곳에서 한밤중을 맞이해서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에 쑥 들어가서 혼자 기거하는 그날 밤을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은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 처참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밤 그 외로움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가운데 외삼촌을 만났을지라도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베델의 야곱 사닥달 중에서 그 금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도와줄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빈손 돌아오지 않고 지금은 내가 빈손으로 나왔다마는 내가 돌아올 때는 내가 너로 하여금 거부가 되어 만들어 돌아오게 할게.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군만마 같은 역사 아닙니까? 그 꿈을 꾸고 난 아침에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자기가 베겼던 돌을 가지고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제가 지금은 후련단신 빈손 나왔지만 내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 속에 부모 품으로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약속하지요.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내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렇게 된다면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역사는 그래서요 고백입니다. 뭐에 대한 고백?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고요. 이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의 삶을 모두 주관하신 것에 대한 주님의 고백이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고요. 내 삶에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11조가 그 고백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카롯을 사로잡힌 조카롯을 구해내려올 때에 310편인을 데려가서 건져내 오는 데에 그가 건져내올 때에 창세기 1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20절에 그러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의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1조를 통해서도 보듯이 야곱을 통해서 보듯이 이 11조 역사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고백의 기본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조의 복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11조를 드렸더니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로 4절부터 9절 10절 말씀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평가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오고 전쟁의 그 깊은 연합군전투에 한 족속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거라는 누구도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 역사로?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살아가는 조카도 보존하심으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11조로 했는데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냐? 그가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을 한다. 주님 만난 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랬더니 어떤 복을 주시고 있느냐? 11조를 드렸더니 그 전쟁에 노량물 중에 좋은 10분의 1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그의 자녀, 그의 허리에서 나올 후대가 어떤 자가 되냐? 제사장 족속으로 세워줄 것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어요. 예.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11조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세운 규례입니다. 그의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 성경에 근데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11조의 규례가 왜 생기느냐? 바로
10의 1조를 통해서 성전의 일을 하고 성전의 제사일을 돕는 그런 자들의 몫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게 했고 10의 1조를 바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요,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규례인데, 자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있지요. 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시몬. 맨 처음에 루벤, 시몬, 레위 맞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넷째 아들도 있고 그리고 12대 아들이 있는데 왜 레위가 제사장 족속이 됐을까? 레위 족속이.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으니까 그것은 수요예배 때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먼 후대 400년 후에나 될 한 족속이 그 후손의 족속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통해서 동일한 제사장 족속으로 세움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의 제사장 족속 같은 존귀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11조로? 아브라함의 11조 역사로. 그러니까 보세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 11조는 저거 목사가 처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11조가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뭘 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피땀 흘려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도 안 해. 그리고 11조 하라고도 안 해. 그리고 11조 받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은. 누굴 통해 받으신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종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 와서 비로소 11조가 정착되어집니다. 근데 이 11조 정착된 이유가 뭐라고 누구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레위 족속을 위해서. 이 레위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제사장 족속이 되어서 그리고 성전과 성막 그리고 이 성소에서 제사하는 일을 돕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뭐가 없느냐? 이 족속은 오직 그 일만 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 24절 말씀 봅시다. 민수기 18장 21절로 24절 말씀.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0의 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는 다 뭐가 있냐면 기업을 줬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서 차지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은 12지파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지파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한 명인데 이 레위를 통해서 낳은 족속과 지파는 12지파에서 빼버려서 아예 단독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에서 얻은 두 아들, 손주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손조이 된 이 두 아들을 12지파에 집어넣습니다. 요셉도 들어가지 않냐고 대신. 12지파를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12지파에서 뺀 이 레위 지파를 제사장 족속 삼으셔요. 그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난 수요일에 나왔는데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는 뭐가 있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들에게 기업은
이 12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집을 짓고 살겠어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6성읍을 선택해서 레위 족속으로 그 각각 성읍에 생활하게 하고 그 성읍에서 농사나 아니면 집을 건축하게 하고 양들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쳐서 뭐 하느냐? 제사에 쓰는 양을 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 6성읍을 말합니다. 오직 레위인들에게는 그 땅만 허락해요. 나머지는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 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땅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업되어지고 12지파가 드리는 10의 1조로 생활하게 합니다. 왜 레위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를 생활하게 됐을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레위 족속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족속 장자를 대신한 그러한 지파의 11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파의 11조라는 얘기는 12지파지만 12지파의 10분의 1,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장자를, 지파에 있는 가족들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 숫자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가 저들이 노예 가운데 고통하다가 하나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나오게 만드십니다.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애굽 땅에 있는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속히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장자가 죽이는 사망의 재앙이 들어갈 때에 애굽 전역에 쑥스러 쓸었는데에 고센 땅에, 다시 말해서 집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요. 왜? 이미 죽었다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아요. 이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유월절 사건이 뭐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을 통해서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사망의 장이 우리를 죽이려 할 때에 나의 뭐를 보고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마땅하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에집트에 일어났던 유월절 사건 같은 희생의 양의 핏부림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장자들은 뽑힘받아서 내 성전에 와서 내 일을 돌보고 성막을 건조하고 성막을 돌보고 제사하는 일을 도와야 되지만 너희 가운데 한 명만 아들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냐? 또 너희 가운데는 농사를 지어야 될 자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는 양을 돌봐야 될 자식들이 아니냐? 너희 가운데 장가 가고 시집간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장자가 와서 내 성전 일을 하다 보면 과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해 살려고 하는데 1년 동안 성전을 하면 얼마나 안 되겠냐? 그래서 너의 장자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버지 일을 도와서 해야 될 후사인 너의 장자들이 와서 내 일을 하다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너희들 장자를 대신해서 한 지파를 뽑아갖고 너희 장자를 대신한 지파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일을 하고 제사하는 일을 하게 할게. 이게 뽑힘받은 게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런 레위 지파의 축복의 길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명문가의 가문을 만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뽑힌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가 됐다?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한 지파가 되어서 오직 성전 일을 하는,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를 드리지 않으면 성전에, 창고에 양식이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굶어? 그럼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가 굶잖아. 그럼 레위 지파는 안 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일하러 가야지. 투잡하러 가야 되잖아. 예? 성전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 일만 해도 막 벅차고 막 그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쨌거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전부가 비어있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끝점에 나온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레위 족속이 성전과 비워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멀리하게 되어지면서 11주를 드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과 비워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레위 족속, 제사장 족속들이요, 성전에 있지 않냐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밖으로 놔두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을 쳐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역사를,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돈 벌러 다니고, 그래서 성전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시 때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어떻게 하여 이 성전을 뭘로 더럽혔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강도의 소굴로. 레위 족속들이 타락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레위 족속 타락하면 돈이 앞서가 되고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서로 사기를 치고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도적질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타락을 보시고, 여러분, 성전이 타락합니까? 건물이 타락할 리가 있어요? 아니요. 그곳에서 제사장자들, 그곳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 그곳에서 주님 옆에 나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전이 타락함으로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허물어 버리리라. 이게 2000년 전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끝점에서나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런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성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온전한 11조와 성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자, 천천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예, 보세요.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왜 창고에 들이라는 얘기? 누구를 위해서? 그렇지요. 성전 일과 제사 일을 돕는 레위 족속들을 위해서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하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그것으로 시작.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11조의 규례를 엄격하게 하시고,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배나 갚도록 그렇게 규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11조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내가 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냐 안 떠났냐를 뭘 보할 수 있다?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냐 안 드리냐를 보면서 너희가 날 떠난 사람인가 안 떠난 사람인가, 나를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걸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요. 나의 11조와 헌물이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왜 돌아오라고 말하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측량값이 뭐다? 그 행동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뭐라 했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까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과거의 고대 구약이 아니요. 11조의 모습이 그렇게 연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11조의 것은 함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을 막기 위해서 11조 규례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배나 더하는 규례를 세웠어요. 레위기서 27장 30절 35절 11조를 어겼을 때, 규례를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한번 성경해 봅시다. 레위기서 27장 30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가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소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10번째 됐는데 10번째 마리 앞에 9마리보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보다 시야가 좋은 거예요.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씩 나가는 거 같아요? 네? 송아지 한 마리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양 염소 한 마리가 30만 원, 100만 원 거예요. 100만 원짜리 소가 딱 지나가는 건데 보니까 송아지가 지나가는데 9번째 게 80만, 50만 정도 되는데 10번째 건 100만 원, 120만 원 받을 만한 네? 송아지네? 그러니까 싹 바꾸고 그래서 이걸 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10번째에서 11조를 딱 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누르는 것은 바꾼 거와 같이 두 개 다 거룩하니 둘 다 드리라. 11조를 어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를 구격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돈에 눈물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걸 먹는 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 사랑해? 내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너희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너 나 믿어? 나 신뢰해? 나 정말 믿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다리가 성하여지고 무릎이 강해서 연골이 튼튼해서 걸어다닐 수 있고 뛸 수 있고 내 두 팔이 강건해서 물건을 들 수 있고 이 3층 올라오면서 숨은 찰지라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너가 그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인정하는 은혜라면 뭔 소리예요? 내 건강 내가 지키는 거고 내 몸 내 것인데 내 인생 내 것인데 하는 그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바로 이 11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11조의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11조 역사는요 이스라엘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으며 그 허리에서 난 먼 훗날 태어날 레위 족속으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제사의 사역의 주역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11조에 드린 아브라함 믿음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1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과 믿음을 체크하셨으며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는 기준이 됐습니다. 아멘. 11조를 통해서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족속이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레위 족속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 가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레위 족속이 이 제사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가 가교 역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11조를 통해서요
선민 이스라엘과 약속한 복인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11조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영적 이스라엘 자손임을 성경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유업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니.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 왕같은 제사장의 권한을 하나님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도 동일한 유업의 복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양쪽 다 지켜야 될 관계가 약속이라는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가 부르실 때에 본토를 떠나 지시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너를 왕같은 제사장 삼고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는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을 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약속이었어요. 떠나라 그러면 줄게. 떠나라 그럼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떠나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은 쌍방간이지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약속을 지키는 해,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이 약속을 온전시키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시발점 그 첫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